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의해 상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 주께서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도록 성령의 지혜로움으로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 4장 말미부터 5장까지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땅히 버려야 될 것, 그 중에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흉내도 내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전부 다 한 단어로 묶어놓기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헛된 것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6절 한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라고 이야기하죠.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라고 말씀을 하죠. 헛된, 헤노스, 진실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말, 뭐라고 그랬죠? 로고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들이 입에 올려서도 안 되고 생각하지도 말해야 될 것은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도 품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과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말들은 나름 우리가 구별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죠? 세상의 말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은 진리가 아니야. 세상의 말들이야 라고 우리가 구별해 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포장해서 희롱하는 말, 가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헛된 말, 진리를 포장해서 하는 말들은 사실은 우리가 쉽게 넘어가도록 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미혹한다, 속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지만은 가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한 것들, 즉 진리가 아닌 이 희롱하는 것들, 거짓에 우리가 쉽게 따라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때로는 우리 눈에 완전하게 확연하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않는 모습들이 종종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속이는 말, 이렇게 포장하는 말들은 우리 눈에 그럴싸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거의 다 넘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가치로 때로는 보여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힘으로 우리에게 더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은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주의 말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느냐? 다만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세상의 힘으로 증명이 된다? 그러면 그건 생명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가짜 진리에 우리가 쉽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헛된 말로 딱 취급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헛된 말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은 불순종의 아들들과 같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이 4장 말미로부터 5장 앞에 있는 말씀까지 모든 나와 있는 죄의 목록들을 다 말하는 거죠. 그 진노가 여러분 앞으로 임할 것이 아니다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에게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 중에도 지금 그런 헛된 말에 속아서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현재 임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 진노는 불순종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임하는 진노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진노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진노는 징계라고 표현할 수 있죠. 파이데이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미워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징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책을 느낄 수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양심의 가책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우리가 진리대로 살지 못했구나. 바로 이런 양심의 가책이거든요. 그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징계다, 파이데이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는 절대 우리를 그냥 놓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심판날에도 그 죄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올 거지만은 현재도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겁니다. 보세요. 성찬 때에 사도 바울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2절 말씀 보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32절에 징계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진노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성찬 예식 때에 성찬 예식에 참여한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었는데 너희 중에 성찬 예식 때 너희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 때문에 약해지고 병들고 심지어 죽은 자들이 적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들이 세상과 함께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맞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아파지고 그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때로는 우리 몸에 찾아오는 질병과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당하면서 이게 혹시 나의 죄 때문 아닐까? 라고 우리가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징계라는 겁니다. 왜 이런 징계를 주시냐? 영원히 버려지지 않는 자녀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없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생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건 무슨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죄를 더 멀리해야 된다. 바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 나타난다는 말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시제가.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미래를 말한 것도 아니고 과거를 말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징계는 지금 현재 지금 경험하고 있다. 바로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기 오해하지 말아야 될 말씀은 우리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우리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닥친다고 해서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다가 딱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한 결과물이다 라고 이렇게 딱 정해버리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만 우리는 그렇게 보여져서 죄를 멀리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더 단단하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니까 유다방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들의 머리가 온통 병이 들고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밖에 안 보이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존재가 누구냐면 오늘 저가 여러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상한 것이, 즉 성한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상한 것을 만들어 버리신 분이 누구였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죽도록 패버리신 겁니다. 오늘 저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보내버렸죠?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버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두들겨 패버리시고 바벨론까지 포로로 보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방법을 쓰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쳐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절절한 사랑에 표현했던 거죠.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진노는 현재에도 임하고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모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절절하게 깨닫게 만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6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속이는 자들 즉 가짜를 말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평강하다. 너희들이 평안하다. 이거 아닙니까? 다 잘 될 거야. 너희들은 무조건 천국에 갈 거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어지는데 그들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죄를 지적하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한 모습을 지적하지 않고 너희들은 다 잘 될 거야 평안해 염려하지 마 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처음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를 심상히 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라 이 말씀이 적용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너희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 모습들이 너희들이 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니? 이거거든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외침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의 첫 외침 또한 뭐라고 말씀했죠? 회개하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의 첫 외침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믿는 자들아, 너희의 삶을 돌아보라. 너희들의 삶을 돌이켜라. 너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인 거지. 하나님의 장중 안에 품어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 속에 빠져 있던 나를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상기하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룩함의 경주를 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인 겁니다. 처음에는 유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시절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 신앙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식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먹으면서 조금 더 단단하게 자라가서 어디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죠? 어른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된 자, 이 땅에서도 그의 삶 속에서 진노를 벗어난 자의 삶을 한번 우리가 살아내보는 거예요. 완전하게 못 살아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고 그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삶을 하나씩 살아내는 겁니다. 중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넘어짐과 무너짐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부족하게 보이고 안타까운 거죠. 근데 하나님, 내가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내가 그래도 꼴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 겁니까? 이걸 뭐라고 말한다죠?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넘어짐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게 되어지는, 나를 부정하고 나를 죽이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나 너희 삶이 평강하다, 너 잘 되고 있어,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우리는 말하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어떤 긍정적인, 적극적인 이런 사고를 말하는, 그래서 뭔가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뭔가 할 것 같아, 내가 하면 뭔가 다 이루어질 것 같아, 너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바로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지 않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모르는 자들의 외침인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말씀을 맡은 자가 교회 안에서 외치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지경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원히 다 죽어버린 존재였는데 그 가운데 우리 일부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빼내어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열매를 내어놓아야 하게 되고 다시 오신 우리 주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되는지,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해야 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일생, 그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이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목회자가 교인들의 삶을 잘 알아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결과 어떤 건지 아십니까? 교인들의 삶을 너무너무 잘 알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교인들 다 떠나가더라고요. 왜? 자기의 친구를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알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그냥 진리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또 이런 말 하면 서 목사는 그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도는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숨교의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알게 하시고 그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멋지지 않아요? 훨씬 더 듣기 좋지 않아요? 뭔가 조금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무조건 우리 교회들 다 잘되게 해 주옵소서. 이거 마치 꼭 무당이 하는 것 같잖아요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가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세워져 있고 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고 우리가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는 삶,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것도 역시 그것밖에 없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목사는 당연히 욕 먹을 거 생각하고 외칠 거니까 욕을 하시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서 예수의 도움으로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뭐 요즘은 그런 말 잘 하지 않죠? 뭐 목사 잘 대접하고 11조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해라 이런 말 하지 않을 거라 이 말이에요. 왜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서목사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하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렇다고 뭐 진짜 욕하지 않은 걸로 생각은 들어요 사실. 보세요. 미가서 3장 5절에 6절 말씀 볼까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도다. 무섭죠? 그리고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여러분 선지자는 그냥 사람이 세운 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말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이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역시 서목사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치아로 뭔가 씹어먹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먹사라고 말하지. 그런데 반대로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도다. 이런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미가야가 나옵니다. 혹시 선지자 이름 중에 미가야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잘 못 들어봤죠? 성경을 안 읽어보니 그런 거죠. 좀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솔직하게 사람들의 기분에 맞추지 않고 전했다가 그 당시 때에 선지자가 한 400명에게 핍박을 당한 선지자가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거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거야, 다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될 거야, 우리의 현재의 삶을 즐겨보자,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려보자. 하나님의 주신 복이 뭐라고 그랬죠? 영생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복을 누려보자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뭔가 잘 되어지는 복을 누려보자, 이런 소리 하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징계를 내리시고 있어. 왜 우리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왜 나눠지게 됐는 줄 알아? 하나님이 주신 율법 우리가 잘못 곡해하고 잘못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내었더니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내리신 거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 했더니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내게 선포하게 만드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이야 라고 말했더니 그 400명이나 넘는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언제 성령이 네 안에 들어갔니? 네가 진짜 성령으로 말하고 있어? 두들겨 패버리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했더니 하나님이 지금 미가야 선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선지자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였더니 야, 이 많은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이야. 그러면은 네 말이 맞겠니? 우리 말이 맞겠니? 이거였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렸다 이 말인 겁니다. 결국 미가야 선지자 혼자 뭐가 된 거죠? 지금 말로 말하면 이단된 거예요. 신약에 넘어오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취급을 당했잖아요. 고린도서 6장 8절에 10절 말씀 볼까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삶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가리켜 근심하는 자라고 하지만 나는 실제로 기뻐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켜 가난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나는 실제로 부유한 자야. 왜? 예수를 품었거든요. 그런데 8절의 말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들은 뭐라고 평가한지 아십니까? 속이는 자. 오히려 사도 바울을 이단이다, 속이는 자다 이렇게 몰아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직접 본 적도 없고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노이든스 목사님 최고의 영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선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정말 개혁주의적인 생명적인 어떤 그런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던 노이든스 목사님. 영국의 목회자들이 전부 다 그분을 이단으로 몰아세워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이든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그들은 저보고 어리석은 설교를 하고 있는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들과 싸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들과 싸울 시간이 없다.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영국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잘 될 거야 라고 선포했던 수많은 목회자들 그 사이에 죄를 지적하고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한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런 말씀을 선포했던 진짜 진리를 선포했던 그 한 사람을 이단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죠. 구약 때나 신약 때나 그리고 근대 역시 지금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성장해야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숙해라.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노 가운데 있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알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진리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7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는 너희는 그런 속이는 자들과 함께 참여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죠. 오늘 7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너희는 절대 그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에게 협조, 상호 연락, 교환 이거 하지 말라 이런 말인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먹고 살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주어지는 것들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예 못을 박아버리고 너희는 빛이라니까 라고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빛이 뭡니까 여러분?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처럼 행하라 이런 말씀 무슨 말인 거죠? 너희는 생명이니까 생명 있는 자답게 살아라 이런 말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뭐라고 그랬죠?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 뭐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말씀하신 것이고 즉 너희 이제 살아있는 생명이니 하나님이 지름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 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있는 자가 되어진 것처럼 당연히 너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생명이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생명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다예요. 다른 거 없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만약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생명의 빛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하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라는 겁니다. 불순종한 자녀임을 그냥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우리가 경건함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거룩함의 연습 아니 거룩함을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볼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빛의 열매 이 목록이 나오죠.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리고 11절에서는 그들의 빛의 열매와 대조해서 어둠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빛의 결과물을 열매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어둠의 결과물은 뭐라고 말하죠? 그냥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열매가 아닙니다. 여기서 열매, 이 말은요, 팔포스, 결과, 행위, 그리고 유익, 보니까 찬양이라는 단어까지 들어가요. 어둠의 일, 엘본이라는 단어 씁니다. 손으로 만들어진 거, 뭔가 인위적으로 창조해내는 거, 이걸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모든 것들, 뭐 여러분 거기는 문화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시도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는 열매가 아니라 전부 다 앨범, 니들 마음대로 만들어낸 일이라 이 말인 겁니다. 그럼 그것들을 이래서 너희들이 기뻐하고 떠들고 있지 않느냐?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육체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육체의 일, 이런 일,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떤 것들이죠? 자기들의 쾌락을 위한 것들이었거든요. 자기들의 욕심을 위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런데 22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예요. 그게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건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인 겁니다. 누구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람들이 자기 기쁨을 위해 만들어내는 것들은 자기들의 일, 사람의 일이다 이런 말인 거죠.
확실하게 열매와 이를 지금 구분해버리고 있는 거죠. 로마서 6장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19절에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육신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노니.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죠. 육신 연약하고 사람이 때때로 살아가고 있을 때는 그때는 뭐 열매가 아니라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 마지막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망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모든 인간들이 여러분 사실 구원받기 전에 도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일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무언가 만들어냈다 이 말인 겁니다. 그것들은 자기 쾌락을 만들어냈고 자기 욕심을 이루었다 이런 말인 거죠. 사도 바울이 과감하게 말하기를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어? 그거 열매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일, 그 결과가 뭔지 아니? 사망, 죽음이라 이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 욕심대로 무언가 얻어내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상 숭배, 열매가 아니라 일이란 말입니다. 반면에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맺는 열매를 뭐라고 말했죠? 거룩함에 이르는 것들, 열매. 결국에 뭐예요?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 대단한 일들을 만들어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함의 훈련을 계속 하는 겁니다. 완전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완전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끌고 가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대로 세상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욕심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결과가 뭐라고 그랬죠? 영생이란 말입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저 받아주세요. 눈물 콧물 전부 다 쏟아내가면서 찬송하다가 찬송이 끝나자마자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실 건데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이것도 한번 해보자 저것도 한번 해보자. 자꾸 자기 생각대로 뭔가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보니까 자기의 위기더라 이거예요. 그게 사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우리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된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세요. 뭔가 해야 된다. 뭔가 만들어내야 된다. 이거 선동질하고 있는 조금 전에 입에 들어가는 것들만 좋아하는 목사가 아닌 목사들 이야기죠. 선동질하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됩니다. 이걸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그게 또 헌신하라고 선동질을 하면요. 참 그만에 잘 넘어가요. 여러분들은 참 순진한 것 같아. 호주머니 뒤집어서 그냥 막 다 내어놓고 없는 거 빚내서 헌금하는 사람도 있는 거 내가 봤으니까. 그걸 왜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어놓아야 될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내어놓은 겁니다. 좀 전에 빛 뭐라고 그랬죠?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내어놓아라 이 말인 겁니다.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11절 말씀이에요. 그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착함, 선, 친절 이런 말이거든요. 선이 뭐라고 그랬죠?
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던 그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자리가 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을 받은 자, 친절, 남에게 베푸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지 않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내가 사랑하게 되는 존재가 뭐냐면 착함이라 이런 말인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는 착함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의로움. 의라는 건 뭡니까? 어떤 다른 존재들과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그 상대방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내가 들어주는 게 의로움이거든요. 이게 진짜 의로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의로움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은 내게 뭘 베푸신 거죠? 지금 생명을 베푸셨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그 생명을 받은 내가 그 생명을 내가 받았다고 선포하는 게 나의 의로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남을 판단해서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게 의로움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의로움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다고 생명을 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었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까지.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은 뭐라고요? 그 생명을 받은 자가 모든 자들에게 또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의로움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의로움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오늘 우리 숨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경건치 않음이 먼저 나오고 불의가 두 번째로 등장하죠. 이 말은 경건치 않음이 불의를 불러온다 이런 말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실 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이 되어야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로운 삶을 절대로 살아내지를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해라 이 말인 거죠. 내가 받은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인 거죠.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을 또 다른 상대에게 주어지는 것, 이게 진짜 의로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진실함이었어요. 진실함, 알레데이아라는 이런 말을 쓰죠. 객관적인 사실, 경험적 진실,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빛은 어두움 자체가 없어요. 빛은 모든 걸 전부 다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렇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냐면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이 말인 겁니다. 죄와 악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진노를 받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인 이유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기쁘시한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분별하다, 구별하다. 이 바로 이런 말이거든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는 단어냐면 이 도키마즈라는 단어는 금속을 시험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속을 두들겨 또 두들겨 가지고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니면 불순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바로 이런 것들을 지금 확인하는 작업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모든 불순물을 전부 다 두들겨 빼내고 그 진짜 금을 만드는 이게 진짜 금인가 확인하는 과정을 시험이라 바로 이런 말인 거죠. 이 같은 단어가 로마서 12장에 쓰여졌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이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구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새 사람임을 알아라 이런 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게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겠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참 힘들고 어려웠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의 기쁨이라고 소원하는 우리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의 습성들이 즉 육신이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주지 못해서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힘이 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고 고민하고 왜 내가 이런 삶을 왜 아직까지 이럴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고 죄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늘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잘 한번 해봅시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끌려가든 어쨌든 다 잘 한번 해봅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씀을 선포할 때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끌려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